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추구해야 할 귀한 면모들을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 영생에 있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걸 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갈릴리의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 그 부모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느냐?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신이요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눈, 또한 성도다운 눈, 바로 신앙의 눈으로서의 제2의 눈이 없습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를 못하니 그저 세상적인 그 껍데기만 가지고 상황과 사태를, 또 우리 예수님을 다 평가하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주님,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냥 세상적인 눈만, 이 눈만 활성이 돼서 우리 주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4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바로 내게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교훈을 배워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찌한다는 겁니까?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 됨됨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지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으로서 나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아주 분명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 더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왜 유대인들은 그럼 이렇게 돼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 어린 그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뜻에는 일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가 그런 바른 믿음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지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전혀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어제 그걸 영생에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또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의 의미가 무엇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또한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을 헤아리는데 아주 좋은 그런 통찰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본 한 인문학자의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시각과 또 청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 미각, 이걸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이런 오감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감이라는 이 경험적 형식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먼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시각적인 정보입니다. 시각은 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제로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 그런 별들까지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간은 시각을 통해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다음은 청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후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촉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촉각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진하게 무언가를 인식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미각입니다. 맛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로이트는 가장 원초적인 이 인간 상태를 지닌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들이 모든 걸 입으로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그 대상을 가장 날 것 그대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알므로써 가장 원초적인 미각으로 대상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상을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에 충실해서 감각하는 그런 시기를 프로이트는 구강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면 납득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당신 자신께서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 주님께 반드시 접붙임돼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주님의 모든 공생의 그 행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사람을 대하시던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치 혀를 대고 먹으며 또 맛을 보듯 그렇게 느끼고 감각하고 또 직관하는 그런 듯이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공허한 위선이 된다는 겁니다. 말뿐인 그런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이올린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정작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 그것을 연주할 생각은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그 아끼는 바이올린이 혹여라도 다를까 봐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저 관망만 하고 정성껏 그 바이올린을 닦기만 하고 있으면서 내가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떠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7절에 보니 나를 먹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58절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결국 영원이라는 시간도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 그렇게 사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멀찌감치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원초적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지금 순간 따르는 것이 결국 영원에 있다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고 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숙한 그런 깊은 맛을 내는 성도, 그렇게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와 관계들 속에서 마음껏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의 그 순간을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맛을 내는 그런 좋은 맛을 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루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